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총 5권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19장 27절을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에서 나온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94세까지 굉장히 오래 살다가 이렇게 노환으로 사망했는데 아마도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이 조금은 독특한 이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표적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분노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이나 그 제사장들의 이 반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반발을 답변해주는 이런 구조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이 1장과 이 마지막 장인 이 21장이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감싸주는 겉표지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1장 1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는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질문하시고 계속해서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 이 복음을 설명했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르러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요한복음의 이 전체 내용은 이 복음에 이렇게 받아들인 자가 이 복음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 표적들이 놓여 있으면서 우리가 더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러므로 인해 그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그 받아들인 사람을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또 키워냄으로써 또다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오늘의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함께 혼인잔치 갔는데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이 보물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 혼인잔치는 장장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이 결혼식에 사용할 음식과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이 음식과 포도주가 이 잔치에 초대된 이 모든 손님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분들에게 대접을 못하게 된다면 이는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 몇 년을 이 입방아에 올라내릴 정도로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이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시면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이 결혼식장의 실수로 인해서 이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 그 음식이 다 상해서 그 하객들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럼 그 결혼식을 치르는 그 가족들의 당황함은 아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객들에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그거를 계속 설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의 기억에 저 결혼식에 가서 내가 음식이 상해서 밥을 못 먹었다라는 이런 기억을 남기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서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결혼식의 기쁨이 떨어졌다라는 의미와 또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 이거를 상관할 그런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난감한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려서 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건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로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해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본문 4절로 답하시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이 자기 어머니를 낮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에서 여자를 부르는 굉장한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여사님이나 이 사모님 정도 되는 이런 호칭입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들으실 때 좀 기분 나쁜 듯하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들릴 수 있는데,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어머니가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이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였고,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일을 맡겨두라는 의미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부활의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육신의 어머니와 가까운 사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바꿀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이 여사님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 5절은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리아 위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결혼식과 관련이 있고 어떤 한 부분을 이 마리아가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답변을 들었기에 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 내가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해야 함을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적이 없고 나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내 앞에 낭떠러지인지 아니면 그 앞에 다리가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고 또 보이지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렇게 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내 앞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들어와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수 있는 놀랍고도 엄청난 일들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졌을 때 나는 낮아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도랑아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신발이 이 샌달과 같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우리나라 집신처럼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그 신발을 신고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발에 흙먼지가 가득 끼게 되고 또 비라도 오게 되면 진흙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 그 도랑아리에 있는 물로 발을 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돌항아리는 그 식사를 하기 전이나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어내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위해서 그 항아리를 식사 전에 이렇게 그 식사 위치에 또 가져다 두기도 합니다. 그런 항아리에 예수님은 이 물을 아귀까지 주둥이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이유는 이 항아리에 물만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물이 순식간에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지금까지 가져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 신부가 수치를 당하며 이 결혼식의 기쁨이 없어져 버릴 만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결혼식의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부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정이 태어나는 순간 이 결혼식 수많은 준비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는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수치를 바꾸셔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외도로, 폭력으로,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소통의 부재와 성격 차이로 인해 수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보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심으로 이 모든 수치가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나는 또한 새로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를 만나고 그리고 오크통 안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숙성시킴으로 인해서 수많은 종류의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듯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 이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 내 안에 물이 포도주와 같이 변했음을 믿으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나의 인생에서 이 내가 만든,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나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내가 힘들게 고생했지만 내가 만든 포도주는 나를 가득 채우지도 못하고 나를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내가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맛을 내게 됩니다.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질 나쁜 포도주를 모두 다 비워내려는 노력을 통해서 새해에는 내가 최우선으로 삼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잡으셔서 더욱 예수님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며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 나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